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도야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셨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끊어지지 않을 것인가? 뿌리 뽑힐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위해 잠시 그림을 하나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살던 바로 움막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 시대까지 사람들이 살던 아주 일반적인 집의 형태였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50에서 1m 정도 땅을 파고 벽을 만들고 그 위에 지붕을 덮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네, 맞습니다. 초가집입니다. 갈대나 볏짚을 엮어 지붕을 얹고 황토옥으로 벽을 바르고 바닥을 온돌로 깔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형태의 집입니다. 혹시 초가집에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네. 단열성도 좋고 보온성도 좋고 아주 살기 좋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볏집으로 짓다 보니 화재 위험성도 높고 또 여름이면 벌레들이 생기기 쉬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연립주택입니다. 1970년대, 80년대를 유행했던 연립주택의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좁은 땅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생긴 형태입니다. 기술력으로는 더 높이지 못하고 벽돌로 쌓아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은 형태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연립주택들이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무엇일까요? 네, 아파트입니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아파트의 사진입니다. 수도권 중심 인구 과잉 현상으로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튼튼하고 또 내구성이 좋은 편리한 거주 형태입니다.
일정한 시대 구분 없이 한번 집의 형태들을 골라 보았습니다. 중간에 존재하는 더 많은 형태의 거주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주거의 형태는 더 좋은 형태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더 발전될 것이지만 그 역할은 언제나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독 공동체가 함께 살며 자연현상이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동일합니다. 주거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점점 변해 왔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하던 것이 말을 타고 가서 전하게 되고 이동수단이 발달되어 더 먼 거리를 빠르게 가서 전하게 되었으며 전화가 발달되어 지역 간 이동하지 않아도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전 세계 어디든 몇 초 만에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형태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지만 정보 전달이라는 그 목적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과연 어떨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구전으로 전해졌었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양피지와 두루마리에 적히게 되고 종이가 발달되어서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아주 작은 책 한 권에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주 형태, 정보 전달과 연관지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목적이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역사적 자료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이전의 공동체의 문화나 관습,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과 삶의 그 방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대와는 완전히 달랐던 그 시대 가운데 안에서 적용됐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대 초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아니면 적용되지 않을까요?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대답하신 그 대답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다윗 왕이 죽고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1000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줄고 물으셨을 때 자신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그냥 예의상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되려 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압살롬입니다. 솔로몬의 형제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결국 창에 찔려 죽은 소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다음 형제인 아도니아마저 다윗이 죽을 때에 이르자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 군사를 모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작은 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그가 살아왔던 배경 가운데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말씀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완성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실행하지 못했던 것을 아들인 솔로몬이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 건축이라는 사실보다 역대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향제로를 사르고 항상 떡을 차려 드리며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구별하여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왜 하고 있는가? 믿는 자들의 행위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먼저 보시고 기뻐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솔로몬의 고백이 열왕기상 8장에도 나오고 역대하 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행함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 계시고 이 세상의 것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성전에 모신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부터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 때는 광야 생활을 하며 돌아다니는 유목민족으로 살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동물의 가죽과 천으로 만들어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그 성막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완전히 정착하여서 나라를 소유한 그 솔로몬에게는 고정된 건축물로 만들어진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말씀 그대로 짓되 이전 이스라엘의 성막보다 훨씬 더 좋은 형태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 PPT를 잠깐 한번 또 볼까요? 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보았던 이스라엘의 성막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또 좋은 모습이지만 지금 다음 사진에 지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더 견고하고 더 크고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지은 것은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자 했었던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은과 금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전 곳간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온성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레위지파 사람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모으고 모든 이스라엘이 회중에 셀 수도 없이 만큼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성소 그룹으로 들어가 날개 아래 밑에 언약궤를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솔로몬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고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제사장 120명이 일순간에 노래하며 소리를 내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임재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지도자 없이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아주 큰 의미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제사를 드리던 당시 성전의 의미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를 담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제사와 율법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시고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곧 성전이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한자리에 모일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지만 그분의 두려운 속성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생겼지만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성과 마음을 드린 그 예배를 드림으로 온갖 지혜와 부와 능력의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의 예배의 도구들이시지 않습니까? 이 위기와 혼란의 때에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솔로몬이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역대하 6장 전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 못할 하나님, 이 성전이라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성전 입성식에 앞서 세 가지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솔로몬의 마음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지켜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종과 백성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의 종과 백성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허공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면 기도보다 재미있고 또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시며 모든 관심이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집중하시며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왕인 솔로몬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그 용서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넘어져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부흥의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였으나 그 진범을 잡지 못하고 제사장들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구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제때 비가 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주 앞에 범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내리신다면 모든 자연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빌며 기도할 때에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땅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적국과 싸워 나가는 그 전쟁의 길에도 성전을 향해 돌아서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하심을 바란다면 하나님께 그 일을 돌보아 달라고 또 범죄한 백성이 용서하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을 때도 그는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거나 부유하게 해달라는 것을 구하거나 수명을 연장해달라는 개인의 욕구에 간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가장 밀접한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전염병이나 질병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들일 수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시련과 시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양한 전염병들이 발생했었고 지금까지도 100%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변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가올 미래에는 이보다 더한 전염병들이 찾아올 것이고 질병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바른 길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솔로몬은 기근이나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메뚜기, 황충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없애달라고,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먼저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29절 말씀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주목하고 계심에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그 마음의 재앙과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과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반드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그 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이전에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을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이가 이전보다 더 심각해져서 확진자가 몇 배로 늘어나고 전 세계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을 맞아도 소용없는 일이 돼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짓고 있는 그 은밀한 죄들, 교만의 선봉을 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치 않는 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도 그들을 보살피지 않는 죄, 이웃을 시기 질투하며 험담하고 깎아내리며 쉽게 분노하고 인내하지 않는 죄, 술 취하고 방탕하여 음란하며 해결되지 않는 그 욕구를 채우려 하는 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가며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해 돌이켜 기도하면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절히 구해야 할 때인 것인 겁니다. 성전 입성식을 앞두고 모든 회중 앞에 기도한 솔로몬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번제물을 미리 잡아놓고 태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여놓은 번제물에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진 상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기도했다면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아마 더욱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번제물을 준비만 해놓고 가장 중요한 불을 붙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기도하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실 부분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500년이 지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가운데에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을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하시도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세로부터 3500년, 솔로몬 왕으로부터 3000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2000년, 엄청난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여전히 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를 이동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실 만한 왕이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이끄는 시대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성막은 존재하지 않고 구름이 가득하였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던 솔로몬의 성전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전도사님,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 시작할 때 함께 나누었던 그 집의 형태들을 기억하십니까? 시대가 변하며 주거의 형태가 변하였지만 그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선하심, 불변하시며 무소부재하심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겸손히 나아가 간구와 기도를 드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그의 백성을 주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가 기도했던 대로 그 응답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이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어 기도하면 얼굴을 구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이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고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언약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면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거룩한 이 성전을 버려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뿌리 펴벼려지고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솔로몬과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